아멘. 세상에는 왕보다 나은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당대의 최고가는 왕이었지만은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중요한 꿈을 꾸고도 까먹고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요셉은 왕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고 애굽의 7년 대기근에서 구원할 지혜도 일러주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뿐이라 그랬습니다. 일개 노예였던 청년 요셉이 왕의 버금가는 아니 왕 이상의 명예를 얻는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보다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일개 베들레헴 저 골짜기에서 목축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인격의 면에서 사울보다 나았고 신앙의 면에서도 사울보다 월등했고 죽은 다음에 영광의 면에서도 사울보다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아직 아무런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을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는 로마의 어떤 황제보다 뛰어났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한 연약한 청년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온 세상에 미쳐서 그를 영접하고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트로는 유럽 전역에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원정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월터루 전쟁에서 영국에 패하였고 대서양 한가운데에 동떨어져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대에서 평생 동안 부하와 함께 장기 놔두다가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월터루 전쟁에서 패한 후에 부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고. 알렉산더나 시저나 사룰마뉴나 나 같은 사람도 제국을 건설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재적인 창의성에 의존해서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무력에 의해서 제국을 세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기초로 제국을 건설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는 우리보다 나보다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왕보다 나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왕은 아니지만 왕같은 존귀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음부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예수와 함께 이긴 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기는 자, 음부의 권세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셨다.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받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죽으심으로 온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아버지의 지성소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차 오는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왕보다 나은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보좌에 앉으시고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그 유력한 권세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영광시합니다. 물질적인 부를 갖다가 영광시합니다. 인물을 고쳐서 영광시합니다. 화장으로 영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그 각자의 영광이, 왕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면 우리가 영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된 자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왕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자격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출신입니까? 옛날 전제 군주 시대에는 아버지를 잘 만나야 금수저,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대대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세상에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왕된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왕된 자, 왕의 권세 대행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 될 것이다. 첫째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에 기초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집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더라 말입니다. 대선을 8개월이 앞두고서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서 늘 빠지지 않는 문제가,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이 사람 재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친인척의 비리는 없는가? 자식은 공정했는가? 사생활이 어떠했는가? 술집을 출입했는가? 혼의 자식을 낳지는 않았는가? 온갖 그 검증을 다 해. 전에 어떤 말을 했는가? 말 실수는 없었는가? 거짓은 없었는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약점 잡히면 그냥 상대에게 질질 끌려다니. 무엇입니까? 도덕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줘봅니다. 근데 그 권세와 그 보좌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또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불공평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버립니다. 여론이라고 하는데 삽시간에 그게 바뀌는 것을,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도덕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와서 살 때에 보정숙도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한다. 공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을 만나겠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리라.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의 도덕성을 보셨는데 참 겸손하구나. 그런데 그 도덕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패역했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냥 무너지고 말아둔 것이죠. 세계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으로 네로 황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전 한 63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그 네로 치하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요. 그 네로 황제가 의형제로 삼았던 브리타니카스를 죽였습니다.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 문제로 왕후와 갈등을 일으켜서 옥타비아를 갖다가 전기 찜질에 찜통에다 넣고 삶아버렸습니다. 잔소리하는 엄마를 갖다가 칼로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예술가라고 합시고 로마 구도시에다가 불을 지르도록 하고 신도시를 이제 만들려고 한 계획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길거리에 내몰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좋지 않자 이 방화 책임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불로 하고 성령 불로 불질렀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로잡혀서 포박돼 가지고 지금도 그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콜로세움 말이죠. 거기에 끌려 잡혀가서 화형당하고요, 사자밥이 되어지고, 그렇게 악명 높은 포악무도한 왕에 대해서 백성들의 여론이 어떠했겠습니까? 수많은 반정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총독으로 세웠던 깔바가 반기를 들어서 로마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그럼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는데 시민은 물론이고 군인들까지도 합세해서 그들을 영접하여 가지고 스페인 군대가 무혈 입성을 하죠. 이 네로는요, 새벽에 도망을 가는데 안개 낀 새벽 숲길을 말을 달려서 도망을 신하의 집에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차가고 호위하던 부하가 칼을 주면서 사로잡혀서 고문을 당하노니 차라리 자결을 택하시오. 그러나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이 네로는 조금만 더 아직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서 칼을 칼집에 집어넣습니다. 잡으러 오는 마병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결행을 하는데 그 칼을 갖다가 목에다 찔렀는데 잘못 찔렀어요. 피만 막 이렇게 튀어나가고, 그래서 신음하는 이 황제를 갖다가 그동안 잘 이렇게 보필했던 지다스라고 하는 신하가 네로의 칼로 찔러주죠. 그렇게 해서 31살의 그 젊은 이 포악무도한 왕이 생을 마치게 되는 이바 역사입니다. 시편 99편 말씀해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시편 기자가 예언했던 이 왕이 누구이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하기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성에 기초하여서 공의를 행하는 왕. 우리는 통치 영역이 비록 나라 전체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만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미가서 4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 같은 짓은 왕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정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을 행하라.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영국의 왕 중에 왕관을 쓰기를 싫어했던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가누트라고 하는 왕인데요, 1014년부터 1035년 한 20년간 재위했습니다마는 이 왕은 신하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관을 갖다가 머리에 이고서 보좌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여간 번거롭지 않습니다. 목 디스크 걸리면 이게 목이 아파. 그래서 그걸 안 쓸 수 없냐고 실랑이를 거리는데 왕이 권위를 발휘하려면 그거 써야 된다고 신하들이 자꾸 추천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왕이 신하들에게 명합니다. 여봐라, 나의 이 보좌를 갖다가 저 해변에다가 옮기라.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득달 같아서 보좌를 마차에 싣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 위에 백사장 위에다가 보좌를 차렸습니다. 왕이 그 왕자에 올라서 앉았습니다. 바다를 감상하시려는가? 근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자 밀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걸 점점 밀물이 밀려 들어오자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제 나가실 시간이라고, 그런데도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더니요,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다 명을 하는데 바다야 멈추어라, 바다야 멈추어라, 바다야 멈추어라. 이걸 수십 번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무섭기도 하고 우리 왕께서 어떻게 실성이 들으셨냐, 참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보좌까지 밀려들어서 의자를 적셨습니다. 그러더니 기반이 약하니까 의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 신하들이 붙들고 그러는 통에 왕이 그만 물에 이제 빠져 넘어져 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로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보좌가 그냥 바닷물에 빠져 있고, 왕이 거기에 서서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어떠하냐? 분명히 보았느냐? 영국 왕은 아무것도 아니여.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풍랑이는 호수 위에 바람아 멈추어라, 바다야 잔잔하라 명하시니까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카누트한 황제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의 대행자지 나는 왕이 아니라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자신의 왕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상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평생을 믿음으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힘이 있어서 누구를 도와주고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말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왕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8장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잠언서 28장을 보면 철은 나는 곳이 있고 은과 금도 나는 곳이 광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과 금과 구리와 이런 광맥을 캐기 위해서 굴을 뚫고 줄을 타고, 지금이야 뭐 시설이 좋지만은 구멍을 뚫고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 캄캄한 곳에서 횃불을 밝혀가면서 거기에 광맥을 캐는 사람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지혜를 찾는 것이 이런 것이다. 사람에게 지혜가 제일인데 이 지혜는 말하자면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석사, 학사,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참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시간 나가 경비함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 청년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어. 그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즉 전무후무한 지혜의 대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듯이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읊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는 세상으로 볼 때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의 지혜라.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존귀한 것들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세상 부럽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이 능력을,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지식사회입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 세상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할 분량이 너무너무 많아 정신이 없어.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무슨 책이 그렇게 페이지가 그렇게 많은지, 법전이 막 빨래가 막 이런데 그걸 쌓아놓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다 보냐? 어떻게 다 봅니까? 중요한 것만 섭렵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야 할 자료들이 엄청, 언젠가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서류 더미가 몇 개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거 누가 보냐? 컴퓨터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만 봅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혜는 귀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죄와 부조리와 부도덕함은 우리를 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순결하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도 죄와 결탁하면 구린내 나고 매력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지주율이 떨어지고 주변의 친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거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는 사랑입니다. 지혜는 공의에서 나옵니다. 지혜는 도덕성에서, 올바름에서, 정직에서 나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존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를, 이 시대도 지혜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국민 드라마였던 대장금을 5분짜리를 제가 찾았습니다. 대장금을 한번 틀어주시고, 지혜가 모든 이들의 선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하겠습니다.